오늘 수유기도 모임 설교는 시편 139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9편을 전체를 다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요. 조금 깁니다, 이 본문이. 그런데 이제 이 시편 139편은 한번 읽기만 해도 사실 설교를 다 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탄탄하고 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러면 잘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집중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두움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너희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설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경이로우신지요. 저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미물들이 주님의 눈앞에 도대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는 저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며 저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이 주님에 대한 묵상을 선포하려 하고 성도들로 든든한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이 이 계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또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계기로 삼게 해주셔서 그것이 자신들이 영을 소생시키게 되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 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 관한 묵상입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좀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난 맛집에 대해서 듣고 그 동네에 물어물어 길을 찾아 간신히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해야 할 때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쉬는 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인터넷에서요,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그 정도 정보들을 얻는 데는 힘들지 않게 됐죠. 더 깐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에 다녀온 사람들의 리뷰라든지 또 글을 쓴 것들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고 식당 사장 자신도 알기 힘든 정보를 그렇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사장은 모르는데 정작 손님들이 그 집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언제 찾아야 되고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 1절에서 나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요. 여기서 영어로 search라 그랬습니다. 나를 살피신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나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비밀 정보 요원들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미국에도 CIA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모사드가 있고요.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샅샅이 수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속속들이 깊은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정도냐니까 여기 이 본문에 나온 대로입니다. 앉고 서는 것의 횟수, 걸음걸이의 횟수, 머리카락의 개수, 심지어 마음의 생각들이 내 뇌 속을 스치고 오가는 모든 횟수조차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이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 동대구역에요. 거기 신세계 백화점의 식당과 라운지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창문이 통유리로 해가지고 쫙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 대로변에 쭉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수많은 차량들과 오가는 인파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과 생각들을 일일이 아시고 일일이 살펴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심지어 3절에 따르면요. 내가 자주 다니는 길, 내가 어디 누워있는지 아니면 일어나 있는지도 샅샅이 아신답니다. 샅샅이요. 이 말이 농담이겠습니까? 단순한 시적 표현입니까? 성경은요. 그렇게 허세와 거짓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내가 방에 있을 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차라든지 아니면 회의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교회, 직장, 카페, 마트 그 어디에 있을 때나 모든 길들을 익히 알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신답니다. 어떤 오랜 친구인 두 남자가 있는데요. 옛날 사진들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제 한 친구가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친구를 보고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그거 아냐? 너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만 웃는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족들, 아내,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그저 입가에 미소만 살짝 띄워져 있는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에는요, 막 잇몸이 만개해서 웃고 있는 그런 사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몰랐던 모습을 자기 친구가 알아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것을 우리보다도 사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내 입의 말도요, 그분께서는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는 그 말이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이 한마디도 없답니다. 한마디도. 여러분들은 자신이 했던 말들을 시시콜콜 일일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유한한 인간은 절대 지식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이로운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께 이 시를 쓴 다윗 자신이 바로 내가 그분 앞에 당당하게 나의 모든 것을 열어서 지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지금 23절처럼 고백한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 관한 묵상 첫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는 주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7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실로 어두움이 나를 덮고 밤이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할지라도 정녕 어두움이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께는 똑같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온 우주에는요 온도가 절대 0도로 얼지 않는 이상에는요 절대 0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모든 물질은 미량의 빛을 발산한다 그럽니다. 그걸 복사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미량의 빛이 나온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군대에서는 이렇게 적외선 안경 같은 걸 야간 투시형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복사열을 보면서 빛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면요. 우리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만물을 꽉 채우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모르시는 말과 생각은 있지 않습니다. 심판주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괴롭히실 의도가 아니신데요.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괴롭히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그 사람이 하려 하는 사악하고 더럽고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실 일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실 일이 뭐가 있죠? 그 사람이 잘못 행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왜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인 한 인간으로서 그래야 생이 행복해집니다. 항복을 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나사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항공 연구기관의 이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것 중에서 가장 멀리 가 있는 것의 이름이 이제 보이저 1호라고 합니다. 얼마나 멀리 가 있냐니까 지구에서 이 빛을 한번 딱 쏘면요. 그 빛이 날아가가지고 하루 좀 못되게 지나가야 하루가 좀 못되게 23시간을 그 빛이 날아가야 그곳에서 그 빛이 깜빡이는 걸 볼 수 있는 정도로 멀리 가 있다 그럽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 보이저 호가 아무리 멀리 날아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 계신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고요. 지금까지 가장 땅 밑을 깊이 판 기록이 얼마냐니까 12km입니다. 땅 바닥을 쫙 판 게 12km입니다. 러시아에서 판 것인데요. 그러나 그 깊이에 가봐도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계신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더 낮은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땅의 심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태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늘을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뭐가 빠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구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면은 얼마로 날아가야 되냐니까 초당 30km를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초에요. 눈 한번 딱 깜빡하는데 경산에서 달서구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1초만. 그 속도로 지금 태양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금 9절에서 아침의 날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침의 날개가 우리에게 달려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마치 모기 잡듯이 낚아채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잡기술을 써서 자기를 볼 수 없게 감춰본다 한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멀리 떨어져 보려고 발악해보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들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들이 자기 엄마 아빠에게 자기를 찾아보라고 해놓고 숨바꼭질한다고 자기 얼굴과 눈만 이렇게 탁 가려놓고 제가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수준이요. 성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수준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수준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을 초기화했다고 한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메모리라 하는 그 저장소에서 포렌식 자체가 불가능하게 그 내용들을 깨끗하게 물리적으로 삭제했다고 한들 CCTV가 없는 곳에서 자신을 아무리 열심히 감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아신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했는지 증거가 나오지 않기까지는 버팅기죠.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국에 제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발각되지 않은 정말로 발각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죠. 어떤 비행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건 대낮에 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이 일을 기록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써놓으신다고. 한편으로, 지금 너무 무서운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행한 모든 일들 역시도 아무리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남 모르게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거기 계신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열심과 또 박해와 고난, 치욕과 손해, 그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라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바로 그 골방에서 이루어진 기도와 흘려진 눈물들,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고서 행한 수많은 그 덮여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행들, 지금도 하나님의 눈앞에 선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그분은 앞으로 인구가요, 이 지구상에서 몇백 배가 더 늘어난다 해도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 행동과 생각을 즉시로 아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일들을 행하면서 살 수 있고 자신이 낙심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기쁨과 행복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 관한 묵상 두 번째로, 주의 책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주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소유하셨고 주께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 내장이 주님의 소유랍니다. 이때는 거듭남도 없던 때 아닙니까? 다윗의 때에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내장들의 소유가 다 누구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소유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내장들을 더럽혀서 죄를 짓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내게 또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도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이요,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기적이 익숙해집니다. 만나도 그랬죠? 만나도 처음 내릴 땐 신기한데 매일 내리기 시작하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확히 해가 뜨고 지는 것, 사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데 거기에 소행성들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25,00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소행성에 충돌을 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법도 한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멀리서 찾는데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가슴에 있는 주먹보다도 조금 큰 근육 덩어리 하나가요, 내 심장 말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몇 초마다 뛰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27억 번을 뛰고 3억 리터의 피를 내뿜습니다. 단 1분이라도 그 심장이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냉장고나 아니면 세탁기라든지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류를 일으켜서 잠깐 먹통이 돼가지고 꺼졌다가 자기 혼자 켜지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강철로 만든 차량의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것도요. 강철로 만든. 그 15년 정도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심장은 70년 동안 뛰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자라는 머리카락 길이를 다 합치면 얼마냐니까 563km가 된다 그럽니다. 뼈는 화강암보다 강하다 그럽니다. 뼈가요. 여러분들 뼈가. 콘크리트보다 얼마나 더 강하냐니까 4배가 더 강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뼈를요, 동물의 뼈도 그렇고 그걸 산채로 소화시킬 수 있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그걸 통째로 통뼈를 먹어요. 이렇게. 누가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의 혈관은 전부 연결하면 얼마나 길어지냐니까 지구를 3바퀴 반을 감을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의 혈관이. 눈은 대략 600가지의 색깔을 구분하는데 이상적으로는 10만 가지까지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정교한 우리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죠. 한 단어를 발음할 때 들어가는 근육 개수가 몇 개냐니까 우리 몸에 총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70개 정도가 쓰인다 그럽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 단어 하나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런 몸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기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떻게 이게 당연히 됩니까? 이 경이로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니까 나의 지체가 전혀 없고 형성되어져 갈 때부터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덮으신 것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내장의 소유도 다 주님 겁니다. 다 자기 것처럼 하고 살지만 사실 하나님 겁니다. 그분의 허락하신 그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잉태에서부터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에서 내장들과 주요 기관들이 발생하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그 15절처럼 은밀한 가운데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요,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도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좀 아는 척하면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나를 만드셨냐고. 이거 자기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을 지으셨다고. 심지어 그 모든 과정들, 아직 형성되지 않은 모든 신체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해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자기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 하나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이로운 몸을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이 땅에서 잠깐 70, 80의 생을 살다가 늙고 망가지고 썩어버리는 상태로 죽어버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기적 같은 경이로운 몸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거 70년, 80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출생의 시작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서 그 출생의 의미가 영원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한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줬다. 그러면요,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신이 그를 위한 최상의 계획들까지도 모두 다 갖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경이로운 창조주의 생각입니까? 하지만 사람이 이 계획에 동참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상태에서 자신의 설계자요 창조주이신 분께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 창조주가 계획해 놓은 최상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최상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할지라도 억지로 불러다가 그거 하는 거 안 하십니다. 지옥에 가고 싶다라는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가 셋째 하늘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17절에도 써있듯이 주의 생각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그 수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얼마나 많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잠깐의 순간일 뿐이지 이제 그 잠에서 깨게 되면 다시 내 눈으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랑하신 그분, 십자가에서부터 사랑하신 그분,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계획해 놓으신 바로 그분, 그 주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계획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계획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을 시행하실 모든 준비를 이미 영원 전부터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서 죄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의미가 원래 헛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몸 가지고 태어나야 뭐합니까? 다 썩어버리고 다 늙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다. 헛것인데. 그런데 그 의미밖에 없었던 내가 경이로운 창조주의 영원한 작품이라는 의미로 바뀌는 찰나가 거듭남입니다. 얼마나 소중하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 관한 묵상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순전함을 입증해 보셔도 좋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기를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바라야 됩니다. 19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너희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들이 주께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 그들을 나의 원수들로 여기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움은 무작정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랑 뭐 기호가 안 맞다 그래서 아니면은 개인적인 일로 기분 나쁘겠다 그래서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이 있는 것처럼 성경적인 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움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미움은 정당합니다. 이 미움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에 근거한 미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고 그걸 나도 증오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악한 일만 미워해라.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지만요, 성경은 지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 일 자체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연루되고 결합된 당사자까지도 미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주 하나님의 원수들과 관련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어떤 말씀도 나오냐면 네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 명령도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저촉되거나 반대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미움의 대상과 절충한다든지 타협한다든지 이런 의도가 전혀 없는 진짜 객관적인 미움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기까지 하고 철저히 미워한다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랑을 들고 나와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지 못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자만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제일 증오가 없을 것 같이 선해 보이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말입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이 그렇죠. 영적인 채 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포용할 수 있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를 볼까요? 그들의 과거를 한번 볼까요? 그들보다 많은 무고한 성도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인 종교 집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과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반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납고 짐승 같은 공격과 조롱, 모독을 가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복수를 감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그들과 치고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내 가족을 건드리고 내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핑크빛 사랑을 막 감싸고 기뻐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건 기괴하고도 비정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경이로운 몸과 귀중한 주의 생각들을 가지고 대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실행과 믿음, 또 교리에 대한 의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욕하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금 23절, 24절처럼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다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시험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거기 23절 보면 그랬죠?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시험을 하셔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의도적으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더라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적표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리포트가 나와야 된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만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으로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의 그런 추측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법적으로 의롭게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안 먹고 있지 않냐고. 그걸 보면 아는 겁니다.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시험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를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못 견딜 걸 아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속으로 아시거든요. 먼저 딱 보시고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상 주시기 위해서 입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그 사람의 인생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법적인 공의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은요, 그 일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어서 이 시를 쓰면서요, 자기 마음에 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경배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자신이 이 경이로운 은혜를 내 마음 안에 묵상하고 가득 차 있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로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걸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바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할 때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 들림받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경배 드릴 때 들림받았으면 좋겠고 복음 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항상 그분께요, 그렇게 발견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나타나셨다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도마가 그걸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한 8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8일 전에, 오늘이
14일이지 않습니까? 그 딱 8일 전에 여러분들이 한 말들이 있을 건데 그거 한번 뭔 대화를 했는지 누구와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한번 하나라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8일 뒤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제자들이 같이 다 모인 장소에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같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도마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주님께서는요, 도마의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내가 그분의 귀 옆에다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당장 주님을 뵙게 되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상태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알지 못하시는 내 입에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와 대화하실 겁니다. 주님을 뵙게 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주님을 뵐 때나 가서 깨닫게 되면요.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깰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던 그 연장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장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